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색깔이 좀 어떻습니까? 원래 조금 제가 속살을 보면 좀 하얘지긴 한데 요새 하도 끌려가지고 제가 거의 시커먼스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이 되다 보니까 어제는 피날레로 그런지 9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약간 전등을 켜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하셔서 참 기쁨 가운데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경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 공사 거의 마무리된 단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준공 검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준공을 맡아야만이 또 그 이후의 과정을 또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합의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준공 검사와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편 103편에 나온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에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충전받아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에 걸린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이 어떤 질병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거대한 아름들이 나무조차도 그 바람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몸에도 질병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치 바람에 넘어지는 나무처럼 퉁 하고 쓰러져 버리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여 붙여진 질병의 이름이 중풍입니다. 요사이 중풍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용어를 더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뇌경색이라 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이 나는 질병을 일컬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발병하면 오늘날에도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요새 어르신들이 이 중풍, 뇌졸중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소망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내 한몸 잘 거동하고 내가 살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대다수의 어른들의 그냥 로망입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근데 이 중풍에 한번 걸리면 어제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 양반이 하루아침에 침상에 들어눕게 되고 들어눕는 것뿐만 아니라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꼼짝달싹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뇌졸중 중풍의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질병이 중풍이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질병입니까? 특히 이 질병은 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또는 몸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병원 한두 군데는 꼭 정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어르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집에 부모님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집에 꼭 혈압과 당뇨 체크기는 반드시 부모님 집에 비치하도록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시되 싸구려 사지 마시고 기왕이면 키우도 시험해서 좋은 것으로 부모님께
갖다 드려서 부모님이 때때로 이게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혈압, 당뇨 체크기는 반드시 놔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중풍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하물며 그 2000년 전 오랜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중풍이 어떤 질병이었겠습니까?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냥 말하기를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불치병에 가까운 중풍병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 가운을 입고서 청진기를 대고서 집도 기구를 사용해서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고치셨느냐? 오직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바로 주님의 치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치료의 선언 한마디로 인해서 그 환자는 질병에서 건강으로, 눌림에서 자유로, 가난에서 축복과 삶의 희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아침에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 주일 아침에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외부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과장 또는 거짓말책 이렇게 비아냥거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상식을 따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범위는 상식선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게 하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필요하면 그냥 병원 다니고 말지 이 주일 아침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피곤한 자리를 무릅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중한 질병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크나큰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는 복된 주일 아침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풍병자가 누렸던 그 치료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치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여러분 중풍을 아멘.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입니다. 치료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치료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치료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치료가 나타나고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이 믿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독특한 요소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이들에게서 어떤 믿음이 발견되느냐? 한번 답시다. 긍휼의 믿음. 긍휼의 믿음. 특히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우고 내 뒤퉁이를 잡았던 4명의 친구들은 정말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향한 긍휼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세, 이게 바로 긍휼의 정의입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우리는 방관하기 싫습니다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이가 고통당했을 때, 다른 이가 질병에 걸리고 궁핍할 때, 그 궁핍과 그 질병을 나의 궁핍과 질병으로 여기서 돌봐주는 자세가 바로 긍휼의 자세인데,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정말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그 남의 집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냈습니다. 기와장을 뜯어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남의 집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동일한 그 기사에 나오는데, 이 4명의 친구가 기와장을 뜯고 남의 집의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납이 될 만한 행동입니까? 이게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치료받겠다고 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용납이 잘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칭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뭐를 봤을까요? 왜 저들이 이런 결례를 범했는가? 마음의 동기를 보셨는데, 이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친구를 사랑하여 그를 중풍병에서 낫게끔 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높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로 정이 많은 사회입니다. 옆집의 아파트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초인종 한번 안 누르는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실종 신고가 돼서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돌아가신 지 15일이 넘는, 이렇게 막 시체가 부패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참 메마른 정서가 침투가 돼가지고 도대체 교회 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는, 그러면서도 형제 자매라 부르고 사랑합니다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능력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형제자한 긍휼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해 항상 걱정과 관심과 기도로서 지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침상을 들었던 4명의 친구가 어떤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자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런 무리수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했을 때 믿음을 마음속의 작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느 때 인정하시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저들의 그 들것을 든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가 죽기 전이라도 자기의 과거를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행함이 아닌 그 진실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삶의 기회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고 죽었기 때문에 벌써 끝났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는데, 진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항상 강조합니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아마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뭡니까? 11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일 성수와 11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양대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 주일 성수가 이 11조는요 그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양쪽 다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두 가지의 행동은 반드시 나타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막 봉상 가가지고 야호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산에서 주님과 교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넣어줄 때 주걱에서 입으로 넣어주는 부모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밥을 자녀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님의 축복의 밥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그릇이요 영적인 축복의 공기인 것입니다. 모든 경제생활과 물질의 축복 역시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아직 못 드리고 있으면 아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13년 이제 주기가 됐습니다만 개척 13년 차가 됐는데 13년 동안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 가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께 예배 시간에 헌금 많이 내라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만큼은 제가 언제나도 강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법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만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으로 시험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 속에 감추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죄사함의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작은 자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과정은 중풍병자가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필수 코스 과정입니다. 중풍병자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치료를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 과정에 뭐가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중풍병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선언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 속죄의 과정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치료를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기에 중풍병에 걸렸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모르는 남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사판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세상 수업 시간이에요. 이 공사판에 있다 보니까. 근데 공사판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공사판에서 보통 일하면 25만에서 30만원씩 하루에 버는데 그 돈 번 돈들 도대체 어떻게 쓰십니까? 제가 일당을 받는 분들이니까 하루에 20에서 30만원 받는 돈을 이분들이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래요. 말꼬리 잡으러 가. 그래, 말꼬리 잡으러.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말꼬리 잡으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돈 가지고 주말에
말꼬리 잡으러 경마장에 간다는 겁니다. 경마장 우리나라에 저기 과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천에 이 자기가 걸었던 이 말이 맨 앞으로 쫙 치고 나올 때는 그 기쁨이 그냥 경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외치는데 그 소리가 그냥 온 그 경기장 바깥에 막 다 들린대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함성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딱 보면 오늘 대강 얼마 정도 땄구나, 얼마 정도 잃었구나가 얼굴 표정이 그냥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포장마차로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한 100에서 150만 원 딴 사람이래요. 소주를 먹고 포장마차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경기장에 탁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딴 사람인데, 여자들이 따라주는 그 이제 고급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한 300 딴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그날은 집에 가서 소주를 껴서 마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남정네들의 세계가 다 여러분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봐서 알 텐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하고서 질병의 바람이 그 몸을 한번 팍! 중풍병이 오고 스트로크 팍! 쳐버립니다. 뇌의 질환을 팍! 치는 스트로크, 이렇게 뇌졸중입니다. 그렇게 그냥 스트로크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이게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다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신앙을 실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치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과 치료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한 덩이로 항상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치료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다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셨느니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나타나는 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는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구원, 이 치료가 구원의 과정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이 회개의 관문을 우리는 모두가 통과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회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의 헬라 원어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다른 하나는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이 두 가지의 원어가 있어요. 하마르티아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에 화살이 꽂히지 않고 빗나가버린 모든 행동과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하마르티아의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자세,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이 빗나간 화살이 뭔지, 죄가 뭔지, 하마르티아가 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마르티아가 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메타노이아, 즉 주님 앞에 회개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회개로 인정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해서 꼭 내가 짓는 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죄의 종류는 이렇게 한 가지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는 크게는 민족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했을 때 민족적 범죄. 가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적 범죄는 뭐냐면 1940년대에 있었던 신사참배, 이게 바로 민족적 범죄입니다. 우리 전민족이 당시는 우리 기독교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조차도 일제의 신사를, 처방을 신으로 섬겼던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한두 명 동참한 게 전체가 동참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민족적 범죄입니다. 그런 민족적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에 6.25라고 하는 참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적 범죄를
흘러가게 놔뒀다가는 이 민족의 환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해안을 두고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같은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영적인 방종을 행하면 이 땅에 또 제2유교와 같은 대환란이 납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가문과 가정의 죄도 있습니다. 가문과 가정의 죄는 특별히 이게 신당과 조상제사 같은 이런 죄들이 가문의 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 가끔 보면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부터 질병과 또는 뭐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한번 보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질병과 불구와 여러 장애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는 자체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에게는 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가문과 그 가정에 이 죄가 연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계의 저주라고 합니다. 가계에 따른 저주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면서 내 여호와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토록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바로 여러분 가계 저주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절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죄가 3, 4대토록 유전에서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문의 죄인데 사무엘상 2장 3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의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들의 소속의 환난을 거치고 내 집에 영원토록 의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이름을 칭찬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뜻에서 불쌍해지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어떤 집안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당대에 제일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냐고 주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도록 너무나도 큰 죄와 성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이런 심판을 선언했는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만 그렇게 이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 때에도 그 이후에 솔로몬 때에도 이 집안의 저주가 나타나는데 어떤 지붕이 나타나냐면 조상, 아까 읽었죠? 내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내 집안에 젊어서 죽으리라. 어떤 제사장 집안을 봤더니 사람들이 노인이 되지 못하고 젊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조사해 봤더니 엘리 집안에 이 가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는 쉽게 말하면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전병입니다. 특정한 죄성이나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한 사고나 비극이 그 가문 가운데 독특하게 나타나는 상태, 그게 바로 가계 저주입니다. 케네디가가 유명하죠? 케네디가 사람들이 유능하고 잘생긴 사람들이지만 그 가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곱게 죽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해 죽었고, 케네디 형님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최근에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케네디 가문의 아버지가 양조장 술을 만들어서 갔었던 건데 그것으로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제 가문을 읽었는데, 특히 이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수업 시간에 미국은 항상 주기도문을 하고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철폐한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문에서
그 사고로 죽는 이 저주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 오죽하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이 다 나올 정도잖아요. 여러분, 제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 게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 죄를 위해서도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회개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온갖 방탕함과 음란함과 동성애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우리가 그 공동체 일원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에 속하고 조선제사에 있었던 이런 모든 가문에 속했던 이런 죄들까지도 하나님이여 우리 12가 주님 앞에 범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가문의 죄와 우리 사회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회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그런 그를 살아가게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자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권능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신성은 주님의 몸속에, 주님의 이 육체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3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30년 동안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딱 3년 반 동안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연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격려하여 하셨으니 그가 그를 안에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일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본인조차도 본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께 임했던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락 안에 꽁꽁 숨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만,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 110명이 다락방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 전체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능력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교회 2007년 7월 14일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능력교회 외형이 어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닐하우스였습니다. 모양이 딱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 우리 능력교회 1013년 전에 개척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뒤에 화전동에 물론 그것보다 더 나은 처소가 생기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처소가 됐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속 13년 만에 어떤 처소를 줬습니까? 여러분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배달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감탄을 말하잖아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교회가 아름답고 경관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다.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 아름다운 처소로 바꾸어주신 그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니까 세상이 맑고 밝고 아름답고 놀라운 천지창조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같은 처소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여러분 가만히 그저 주일날만 되면 한번 교회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계란 삶아 드시죠? 계란 삶을 때 대강 한 15분 삶습니다. 15분 딱 해가지고 불러가 지나가면 그때 순간은 어떻게 돼요? 활발 끓어가지고 15분간 계란 익어버리면 안 돼. 근데 불 딱 뜬 순간 한 2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마치 가스레인지 불을 계속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켜놔서 계속해서 불을 해야 이 열기로서 악한 영들도 물러가고 악한 질병도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10분간 기도 딱 하고 말하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새벽이고 기도고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운동의 센터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세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진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무육입니다. 우리 능력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식무육인 것입니다. 다른 그만큼만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까지 안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운동의 센터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 이상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능력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중풍병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섰는 그날에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